할렐루야. 예.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가 왕이에요. 예. 너희들이 왕이다. 아, 이렇게 한호까지 해주고 응답도 해주고, 야, 예성인가? 그래. 아, 참. 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저희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요?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하냐면은 대답해 줄 말이 없어서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큰 자 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린아이, 여러분들 같이 천진난만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는 그런 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훈적인 말씀을 딱 4마디 하셨어요. 첫 번째, 이 어린아이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는 말씀하시면서도 의미 있는 단어를 붙이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돌이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이켜 딱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뭐냐면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 예.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될 수가 있네. 보니까 우리 유년부, 초등부, 교사, 전사님들 보니까 자, 잠깐 우리 유년부, 초등부 교사 되면 일어나 보세요. 자, 빨리. 자, 빨리. 아, 쑥스러운 게 어딨어. 다 이렇게 지금 다. 자, 이분들 봐보세요, 지금. 아, 복장 안 한 사람 그냥 앉으셔. 저 어린아이 유아 복장 하신 분들만 빨리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신의자 원사님도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그런데도 좀 저런 복장 갖고 지금 저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지금 저렇게 지금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저 옆에 계신 분이 석현수 집사님이에요, 지금. 저분이 보통 평상시에 저럴 분이 아니잖아요. 머리에 뭔가를 또 달았어. 저 뒤에 서 있는 분들도 저 맨 뒤에 저기 말갈량 삐삐머리 하신 분, 예? 신정희 선생님. 우리 신정희 선생님이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서까지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앉으세요.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키가 작아지고 또 나이도 어려지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고운 품성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딸도 여기 있겠지만은 목사님 아들들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벌써 그렇게 다 컸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5살, 6살 정도 됐었을 때 같아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가 막 나오냐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하니, 달링. 들어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손 내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르디? 하니, 달링 이렇게 부르는데 라디오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사님 아들들이 그때 당시 5살, 6살 정도 됐었었는데 동시에 하는 얘기가 햇님, 달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하니, 행님, 달링, 달님. 어린 아이들이니까 하니 달림을 행님 달림으로 동화책에서 많이 봤거든. 행님이 빵끝, 달림이 빵끝. 동화책에서 많이 본 거거든요. 많이 들은 거거든요. 아이들 동심이 그것을 행님 달림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른들이 행님, 달림 이러겠어요? 어른들 도통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부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막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무지개를 보면은요, 동화책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동화책에서 많이 봤죠? 무지개 타고 나도 막 그렇게 막 둥둥씩 떠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어린아이들은 합니다. 어른들은 현실적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못하죠. 아빠를 보면 아빠가 되고 싶고,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과 같이 되고 싶고, 엄마를 보면 엄마같이 되고 싶고. 언젠가 저희 딸 미나가 가끔씩 저한테 그래요. 저는 아빠처럼 되고 싶대요. 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키가 크고 싶대요. 엄마가 키가 안 크다는 걸 알긴 아나 봐요. 아빠처럼 키가 크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심을 완전히 뭉개면 안 되겠죠. 야, 네가 여자인데 어떻게 네가 아빠처럼 남자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아빠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 미나야, 많이 먹고 튼튼해지면 아빠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아빠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아빠든지 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순수한 동심을 저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품성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또 글썽글썽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 세상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모든 순수한 열정들 다 잃어버린 바 돼서 너무나도 형식적인 외면적인 그러한 내 신앙의 틀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늘 반성하면서 이 시간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또 4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요, 큰 자가 세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서 먼저 욥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동방에서 큰 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 엄마의 뱃속에서 난 이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바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큰 자를 3명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린아이들,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아이를 언급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떠한 면들, 그 순수하고도 겸손한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 딱 서게 됐었을 때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목사님 봐보세요. 여러분들 신호등 앞에서 녹색 신호등이 딱 들어왔었을 때 길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그렇지, 예성이. 오늘 예성이 아주 반응 좋아. 예성이 어떻게 길 건너요? 손 들고 건너죠? 손 안 들고 건너는 애들 많은가 보네. 이럴 때 제일 설교하기가 당혹스러워. 자, 손 들고 딱 길 거는 애들 보면은요, 그냥 귀여워요, 그냥. 그래서 어느 운전사든지 간에 그 앞에서 딱 멈춰서 흐뭇한 모습으로 손 들고 건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아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게 되어 있어. 어른들 그런 미덕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손 들고 길 걷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어이구, 한 번도 안 보셨구나. 한 번도 안 보시는 게 당연해요. 왜? 한 번도 안 계시니까. 뭐 여기 계신 어른들이, 우리 아빠 엄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 들고 길 건너 계세요?
안 건너요. 어렸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요리조리 살펴가지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신호등 무시해서 건너지만 않아도 다행이야. 어른들은 그것 도저히 상상조차 못한다는 아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오병의 기적.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기분 좋죠? 이런 찬양은 한 번 앵콜로 더 들어도 좋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뚜비뚜바 뚜비뚜바. 어디 찬송가에서 뚜비뚜바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언제 뚜비뚜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죠? 뚜비뚜바도 신앙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더란 얘기죠. 오병이요? 그것도요. 오병이어를 누가 갖고 왔는지 어른이 갖고 왔게요? 아이가 갖고 왔게요? 누가 갖고 왔게요? 그렇죠, 아이. 대답 잘했어요. 아이가 갖고 온 거예요.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갖고 온 거예요. 어른 같았으면은 갖고 올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거 내 한 끼 식사 분량인데 내가 누굴 줘?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겸손함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아니지, 안드레에게 저기 안드레님 이거 여기 있거든요. 이거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쳤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그 겸손함의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북교회 온 교우들도 이같이 늘 나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겸손과 섬김으로 어린아이들을 늘 품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무엇이냐? 아이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접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린이날이었죠. 목사님도 어린이가 있어가지고 어린이날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청주동물원에 갔다 왔었어요.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찾을 데도 없어요. 그만큼 부모들이 그날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른들의 표정을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어떤 아버지는요 정말 기뻐가지고 어린이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오늘 헌신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생각 갖고 그렇게 늘 웃으면서 어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맛있는 것도 그렇게 사주시면서 막 눈높이로 아이들 맞춰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의 얼굴도 그냥 막 미소가 막 머금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 집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빠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졌어. 왜?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그날 집에 방콕하면은 한 1년은 그냥 계속 괴롭힘 당할 것 같으니까 억지로 나온 거야. 억지로 나왔는데 차도 많지요, 또 날씨는 덥지요, 사람은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집에 가자고. 사람 많은데 빨리 집에 가자고. 일단 나왔으니까 바람은 쐈으니까 된 거라고.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엄마는 기껏 나왔으면 애들이랑 재밌게 놀아줄 생각은 안 하고 집에 갈 생각만 한다고 하면서 또 핀잔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냐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날이 부부싸움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부싸움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이가 어떤 마음 가지겠어요? 기뻤겠어요? 아니면 슬펐겠어요? 슬프죠. 아이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도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에게 언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상처받으면요, 오래가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여리여리합니다. 어릴 때 상처받으면요, 어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정말 깨어질세라. 정말 그렇게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한 감성이 늘 훼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한다고 어린애들은 빠져, 이런 말들, 우리 쉽게 하는 이런 말들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어른들 하는 말에 끼어들지 마, 이런 말 한마디가 이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잠재적으로 의식 속에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자아상을 갖게끔 그렇게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늘 우리는 신중하게, 어린아이들이 혹시 상처받을까, 혹시 말 한마디에 힘겨워하지 아니할까,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실족하지 않게끔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지 않은 그런 묘목은요, 더 특별한 세심한 그런 관찰이 중요해요. 그냥 무심코 한번 밟았는데, 나는 그냥 무심코 한번 밟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무심코 밟은 그것 때문에 그 묘목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춘 채 그냥 죽게 되어지는 어린 묘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내려지기까지는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그리고 정성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 충북교회 성도님들, 우린 어린아이들은 보배 중에 보배예요. 지금 점점 저출산이 되면서 이제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정말 더 보배롭게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작년에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 출산의 소식이 저희 교회에 참 많이 전해졌던 거,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유아세례 문답을 우리 부모님들과 하는데 아주 흐뭇했어요. 오늘 3부 예배 때 이제 5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냥 어제도 보니까 올망똘망 졸망한 어린 유아들을 보자니까 그냥 저 역시도 막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데, 아마 우리 예수님은 더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같은 천진난만하고 이 순수한 동심과 감성을 우리 어른들도 늘 신앙 안에서 그대로 대입시켜서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순수하고도 순전한 감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